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령 인구, 전체 인구에 비교해서 65세가 넘는 고령 인구가 20%를 육박합니다. 18.4%. 이건 어마어마한 상황이고,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 숫자가 늘어난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더불어 많이 부각되는 게 노인성 질환에 대한 그런 두려움입니다. 무슨 치매, 파킨슨, 여러분 이런 병들은 그 타격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이 치매를 앓았었는데 정말 그 부모와 평생 만든 좋은 기억들을 그냥 다 부셔버려요. 그만큼 무서운 병인데, 정신과 의사 스마일러 브랜턴이라는 분이 나이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힘쓰면 노인성 질환에 걸리지 않는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육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 여러분, 일찍 파이어하고 막 놀면 좋을 것 같지만, 휴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꼭 우리가 보수나 생활비 때문에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또 두 번째는 정신적인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책을 읽든 피아노를 배우든 뭘 하든. 그 다음 세 번째, 사실 이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었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꾸 좁아져요. 각질도 두꺼워지고 편협해질 수 있습니다, 시야가. 그럴 때 더더욱 나나 우리 같은 이기적인 범주를 뛰어넘는 그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은 우리 건강과 행복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좀 말을 바꾸면 그분의 삶의 이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너무너무 잘 드러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대체적으로 유대와 갈릴리를 오가면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가보니까 조그마해요.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지만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밑에 있는 이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길을 이용하지 않고 우측편으로 이렇게 베레아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한글 지도를 찾지 못해서 저 정도는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밑에 있는 게 유다고 위에 있는 게 갈릴리고 중간에 사마리아인데 오른편 이렇게 선을 우회하는, 한 번은 이 지도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회해서 갔습니다. 이유를 아시죠? 외침을 받을 때 함께 동화되어서 이제 그렇게 개 취급을 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멀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런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상종을 끓였습니다. 그럼 예수께서는 왜 이런 행로를 택하셨을까? 1세기 유대사가 요세푸스는 황급한 여행에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행로였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물론 예수 일행도 이런 이유로 지름길을 택했을 거라고 사학자조차도 추측합니다. 그냥 이렇게 바로 쭉 올라가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니까, 도보로.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이런 시간적 이유만으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회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길을 직통한 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4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이 전도되어서 구원받고 난 후에 사람들이 그 기쁨에 예수님을 만류하고 남아달라고 부탁할 때 그곳에 이틀을 더 머뭅니다. 40절에 보시면 그것만 봐도 그분이 그렇게 시간이 촉박했으면 그럴 수 없었겠죠.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하겠는지라라는 헬라 동사가 데이라는 동사인데 꼭 해야 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하고 말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는 동사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냥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또 약간 문제가 있으면 뭐 다른 길로 가지 그런 정도로 생각하신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간다. 그건 분명히 그분에게 무언가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득불 그 길을 결정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목적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이 한 여인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뒷부분을 읽어보면 더 큰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굉장히 충격적인데 어떤 면에서는 34절 이것도 중요하니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좀 생뚱맞은 말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항상 내 삶의 최우선 순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행하시려는 그분이 목적하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뭘까요?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만 영적 갈증에 심히도 헐떡이는 오늘 성경이 이름도 밝히지 않는 바로 그 여성, 존재감 별로 없는 한 여자를 살려내는 것.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이 여인을 통해 수가성 전체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수가성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삶의 이유였고 온통 그분의 마음과 관심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분이 삶이 형편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존재감을 기억지 않는 그런 형편없는 한 여자를 마음에 두고 정상행로를 벗어나 그를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충격이고 감동이 아닐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심과 열심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여러 번 읽고 나서 예배네 주제가 세례네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중심 주제는 전도입니다. 전도. 이 하나님의 열심과 관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깨닫고 배우기를 바라는 그 목적으로 저는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 여성을 만나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그 다음날 정오까지 그 뙤약볕에 사막길을 걸으면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관례와 관습을 깨고 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뭘 하는 것입니까? 아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교회됨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너무 많이 얘기했죠. 더 좋은 예배, 더 체계적인 말씀, 신령한 은사 체험에만 열을 낼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아직 세상에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작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데, 빈센트 도노반이라는 천주교 신부입니다만 이 선교사는 선교사보다 앞서가신다라는 책이 많이 읽혀졌는데요, 이분은 동부 아프리카에서 17년 동안 마사이족을 안고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 선교지에 처음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자기보다 훨씬 빨리 온 기존 선교단이 세운 학교, 병원, 많은 시설들이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교회도 없고 크리스천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많은 기관들이 들어왔고 많은 선교단이 와 있는데도 나중에서 그 이유를 알고 보니 참 기가 막힌 이유인데요, 선교사들이 도착하자마자 건물 짓고 병원 짓고 학교 건축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뭘 잊어버렸을까요? 자기들이 여기 왜 왔는지. 재밌는 표현이지만 정말 중요한 목적을 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선교사 도노바는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아주 노골적으로 원색적으로 전했습니다. 얼마 있잖아 마사이족 전체가 큰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돌아오고 눈물로 회심하고, 13년 전쯤에 제가 부임하고 1, 2년 지나지 않아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우리 자체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동계 선교지를 모색하던 중에 그 추운 그 몽골을 우리 동계 선교지로 결정하고, 참 성도들이 지금도 고마워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100명 넘는 분이 새로 부임한 목사가 엉터리인지 어떤지 전혀 모르는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1억 이상의 비용을 들여가면 그 당시 정말 우리에겐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우리의 부채를 생각하면 거기를 다 따라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영하 38도였었나요 그때? 그 칼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 집회가 유비 팔레서울에서 열렸고 그 전날 제가 이전교회에서 파송했던 선교사는 대단히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했죠. 목사님 8년 만에 오셨는데 몽골 사람들 너무너무 세련됐고 민주화됐고, 저 도로에 차를 보십시오. 예전처럼 그렇게 하시면 폭동 납니다. 폭동. 콜링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예수 믿을 사람 밀어서라 이런 거 하지 말고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면 손을 들으라고.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여러분 800명 하여튼 여러분 그날 밤에 집회가 열렸고 그 좌석이 꽉 찼습니다. 마당에 또 기다리고 있었고 70%가 울면서 복음을 받았고, 그날 저녁 얘기를 하려면 그날 저녁에 그 몽골이 공산국가 일대 선교사로 간, 제가 성함을 잃어버렸는데 그 선교사님이 딸을 데리고 제 호텔에 찾아왔습니다. 참고로 우리 성도들은 다 추운 데 잤는데 저 혼자 호텔에 잤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가 30년 됐는데 너무 잘못했다는 거야. 자기는 그저 이게 무슨 컴퓨터 가르치고 태권도 가르치고 몽골이 대단히 우회적인 선교지라고 생각해서 내 방식이 잘못됐다고, 내가 내 자식에게 이걸 가르치려고 얘를 데려왔다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에도 경험했습니다. 20년 그 4월 제가 돌아와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고 5월에 행축인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중직자도 못 오고 교회가 문을 닫을 입장인데 어떻게 전도를 하고 태신자를 오라고 하느냐. 여러분 제 믿음은 그렇게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교회가 이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데 제가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제발 나를 좀 설득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도 멈추고 싶다고. 여러분 그해 5월에
1750명이 와서 254명이 결신을 했습니다. 우리 데이터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받을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정말 교회라도 가봐야지 내가 살지, 그런 마음이 있는 영혼이 있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합니까? 용역회사가 전합니까? 아니, 교육부에서 불러다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입국 다물고 있으면, 그럼 코로나 3년 동안은 한 사람도 예수 못 믿고 다 죽어야 되나요? 여러분, 그건 그냥 지나가는 일일 뿐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는 아무도 들을 수 없습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분의 본업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8절, 언제나 읽는 구절입니다만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인기 폭발해서 몰려들어서 떼거리로 예수님 붙들고 여기 하루만 더 거하시라고 대접하고 난리칠 때 단호히 그 만류를 뿌리치면서 나는 복음 전하러 왔다. 총총히 그분은 이 여정을 진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식사도 하시고 제자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환자를 방문하고 또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렇지만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였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분의 뜻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는 부담이고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오히려 성도의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예수께서는 전도가 그분의 존재의 이유였으니까요. 그분의 사역의 목적이기도 했고요. 그분의 관심은 그래서 온통 여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뒤에 읽어보면 제자들이 점심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까. 근데 예수께서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밥이 있다.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띵해서 그게 무슨 소리지? 누가 음식을 가져왔습니까? 의아하게 묻는 제자들에게 그분이 답을 주십니다. 34절 다시 한번 읽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복음을 접한 여인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물동이 집어 던지고 자기 과거를 낱낱이 아는 온 동네 사람 앞에 뛰어나가서 그 예수를 전하는 제자로 바뀝니다. 자, 그걸 지켜보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먼 길 온 거, 그 뙤약 밑에 흘린 땀. 여러분, 이런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그 결과를 보면 어때요?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내게 양식이다. 사람은 육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그 힘으로 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수행하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탄성, 그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그 감격을 보는 것이 그분에게 힘이 되고 그분에게 즐거움이고 그분의 양식이었습니다. 자, 한성교회의 성도는 적어도 이게 양식이라는 말을 이해할 겁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요? 무슨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 만한 프로그램이 우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선교지 가고 전도하러 가고 그게 다예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교회 프라이드를 느끼고 그 길을 초월해서
우린 정말 본질에 충실한 교회다. 다들 아세요. 그걸 누가 몰라요? 고무장갑 하나도 써보면 사구려가 있고 고급이 표가 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하는 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배부르게 하는 일이고 보람을 주는 일이고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성교회 안에 흘러있는 이 기쁨은 이거예요. 다 생명이 돌아오는 그 과정에 그 행복의 복음을 유통하는 것, 그 온기, 그들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는 그 감격의 노래, 행복, 이런 것들이 우리 힘이잖아요. 많은 이들에게 양식은 밥이고 빵인데 예수님의 양식은 달랐습니다. 밥과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주어진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조금 압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 그래서 선교를 같은 사람이 또 가는 거야. 그분은 맛집을 찾아간 거예요. 자,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한 건 차가 작거나 연봉이 작거나 내가 미모가 탁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을 막는 불행의 가장 큰 원흉은 죄고, 이 죄를 끊어내지 않는 한 아무리 차가 커져도 잠깐은 모르지만 참무게만큼 더 무거워져요, 인생이. 그러나 이 죄를 끊어내고 생명과 축복으로 주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지는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빗바라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할까요? 짜증나도 또 해야 되죠. 제가 청년기에 이 동원 목사님이 50세쯤 될 때, 제가 어릴 때 청년기에 들었는데, 그분 설교 잘하시잖아요. 이거 말 타고 하는 게 따닥따닥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예수 믿는 기쁨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또 뻥치네. 하여튼 목사들은 말에 소다가 많아. 과장법도 심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제가 그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7시간쯤 자는 게 목표였는데 작전대로 잘 되지는 않았지만 눈을 딱 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최근에 제가 기도하는 게 뭘까요? 존 파이퍼의 그 책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분만 좋은 것, 그게 제 오랜 기도였는데 약간씩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 구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 제가 완벽하게 가진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좋아요. 그냥 지금 오늘 이 상태 이대로.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전한 복음을 받는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고, 이게 시간이 가도 안 달라져요. 30년, 40년이라도.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장가 가는 날, 동네에서 TV가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오는 날, 제가 조퇴했었거든요. 선생님한테 아프다고 그거 보고 싶어가 정작 TV는 오후 4시에 와서 10시에 온다고 했는데, 이 TV가 배달하는 사람들 제때 하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벌써 3년 4년 보다가 이렇게 병풍처럼 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거 다 버리고 또 다른 거 사고. 그게 무슨 의미였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는 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또 하나가 뭘까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도 엄청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자, 36절 함께 읽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복음을 받으면 기쁘지만 전하면 더욱 행복해집니다. 이런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얘기를 제가 했습니까? 또 우유 배달을 끊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를 정말 강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는 타인이 살 뿐만 아니라 그 전하는 나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생명 역사와 능력으로 꿈틀거립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면 힘을 얻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가 나서 일을 하듯이 교회와 성도가 찬송한다고 힘나는 게 아니고, 힘나지만 더 강력한 에너지는, 역동적인 에너지는 생명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이 돌아오고, 그때 얻는 에너지는 정말 솟구칩니다. 흔들리던 신앙이 확신에 서고, 딱 한 번만 해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전설입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모였던, 저를 중심으로 함께 모였던 순장 모임의 교재가 바로 이 소돔 고모라 창세기 18장이어서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 몰랐던 걸 깨닫게 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했는데,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그 직전 아침까지, 심지어 유황불이 떨어져 성이 망하는 그날 아침까지 성문 앞에서 날마다 열심히 전도하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대요. 어느 날 누가 지나가다가 그 할아버지 손을 잡고, 아니 그만하세요 할아버지,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소리치고 외쳐도 누구 하나 받지도 않고 변하는 사람 없는데 그만하세요. 그거 왜 하느냐고. 그분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거 아멘 하기가 싫으신가요? 여러분, 길거리 전도 나가보면 한 바퀴 돌고 왔다고 우리가 땀만 흘렸지, 그날 도대체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온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없을 때 많아요. 그러나 우리 팔뚝은 더 굵어지고 우리 가슴은 더 뛰고, 복음 전한 우리가 그들이 받지 못한 그 은혜를 되돌려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게 이게 영적 운동이잖아요. 이게 PT예요. 그렇게 받으면 영적으로 탄탄해지고 확신에 서고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는 것으로 끝내죠. 이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저를 보십시오. 한성교를 보십시오. 흉내만 내었는데, 본질을 붙잡고 흉내만 내도, 그런 교회도 그런 성도도 잘 없으니까 그냥 얘만 조금 써도 너무 기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하신다. 하나님 이런 것까지. 그런 얘기,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사과를 어른이 이제 아이하고 집에 왔는데 사과 하나를 깎아주니까 아이가 뭐 이런 걸 다, 왜 그런 말을 엄마가 하는 걸 배웠다고 감사합니다고 해야 되는데, 썰렁했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자, 결론 짓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숨 쉬며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제가 또 이 구절 인용하면 여러분 또 자빠질까 봐 또 나왔다 제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비전입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관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로. 그럼 내 나라는 거기 신령하는 거예요.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려면 힘들어요. 양쪽 다 날탕이 되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성교회가 그렇게 떠드는 선조적 제자.
절기의 때에 선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토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삶의 기본 정신이 언제나.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예수님처럼 하면 되죠.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서 모든 걸 알지만 우리는 몰라요. 누가 복음을 받을 때가 되었는지. 이 사마리아에 있던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다 가졌는데 너무 공허하고, 아파트 옥상을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살지 말까? 많아요, 여러분. 고독에 허덕이는 영혼. 제가 그랬잖아요. 경제, 관계, 어려움 때문에 정말 내가 처녀 때 친구 따라갔던 그 교회라도 내가 지금 한번 가보면 내가 이 마음이 좀 뚫릴 것 같은데 자기 발로 올 수 있나요? 못 와요. 여러분이 생각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가치 있는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을 향한 이 주님의 수고와 진심을 보십시오. 정상 행로를 벗어나 먼 길을 다가가 낯선 여인의 반항 섞인 대화를 뛰어넘고 마침내 그를 굴복시키는, 십자가에서 그분은 한 인생의 죄 문제를 향한 고난은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남은 그 전도의 고난, 복음 증거의 이 사소한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애틋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마리아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 갈릴리가 다가네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그랬듯이. 그리고 정해진 날 다락방에 초청하시고 또 추수감사주를 교회로 모셔와서 우리가 그분들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자, 결론 내립니다.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또 제가 감동 잘 받거든요. 그런 거 아시나요? 감동 잘 받아서 영어책 한 권을 다 외우면 회화가 된다고 해서 제 영어 사부님에게 다시 전화를 했더니만 사부님과 영어로 대화하는 그날을 꿈꾸며 뭐 파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외우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알게 된 책이 있는데, 나는 고작 한 번 해봤을 뿐이다 라는 이 책인데요, 저자가 일단 말하는 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제가 잘했던 얘기죠. 누군가에게 재미있고 의미가 있다는 건 그 사람은 의미 있을 때까지 해본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 안 해본 거예요. 그 목표를 세우기 전에 일단 작은 거 하나를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을 완수하면, 그 한 가지를 이뤄냈다면 성취감이 찾아오고 다음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덧 정말 중요한 변화까지 맞게 된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범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시작은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 한성교회 성도로서 지금까지 이번에 한 명이라도, 한 번이라도 꼭 실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서론에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무슨 고돌이 치고 뭐 배우고 뭐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거보다 이 오늘 정신과 의사가 말한 이 세 번째, 전혀 상관없는 그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을 위해 시간을 쏟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고 우리 영육이 젊어질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경험을 돌리겠습니다.